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 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볼 그 사람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아멘. 예수님이 특별히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비유. 그런데 왜 누구에게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주고 있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5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특별히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시면, 15장 2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1절에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아오니 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님 앞에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장면을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장면을 보고는 참, 저 예수라는 청년이 왜 하나님이 말씀하는 저 죄인들과 어울려 있느냐 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그들을 향하여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에요? 바로 이 이야기 속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있어요.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잃어버린 아들. 이 세 가지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비유는 동일한 결론을 맺고 있어요. 동일한 결론. 바로 뭡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찾았다라는 것이 바로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아멘. 오늘 하나님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고 싶은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오늘 읽으시길 바랍니다.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돈, 잃어버린 아들, 이렇게 연속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설교를 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어느 때는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어떤 날에는 잃어버린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오늘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걸 이 누가라는 사람이 메모를 해놨다가 조합을 해가지고 순서를 정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바로 어떤 상황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갇혀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시기 질투하고 막 모함하고 있는 이 장면을 누가라는 사람이 딱 보고는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탁 써놓고 잃어버린 돈에 대한 이야기를 탁 기록하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뒤에다가 탁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탁 붙여서 그렇게 순서적으로 이 누가라는 사람이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 제자들 중에 여러분 누가는 의사였거든요. 직업이 의사였어요. 이 의사였던 누가였기 때문에 아주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주 조목조목 잘 적어놨다가 배열을 해놔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봐라,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하고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요, 어떤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복음서예요. 누가만이 특별히 기록해놨더라. 얼마나 관찰력이 높은지, 얼마나 집중력이 높은지 우리가 요 잃어버린 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남에게 들리지 않는 그 주의 말씀이 내 안에 탁 들릴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그것이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말씀을 들려지고 있지만 그 안에 주의 말씀을 받는 자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여러분의 믿음의 마음이, 여러분의 믿음의 귀가 활짝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렇게 배열을 딱 해놓은 거예요. 자, 봐. 예수님이 이 말씀들을 하신 이유가 있어. 하고 이 본문을 딱 기록해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다. 네.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도대체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 브랜더 스콧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요, 이 옛날에 고대사의 이 이야기를 추적해서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고대사에는요, 특별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자식이 아버지 나에게 재산을 미리 땡겨주세요. 이러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아버지 당신 죽으세요. 그리고 당신 죽어야 되니까 나의 재산 몫을 달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지금 이 폐륜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폐륜을. 지금 이 막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에게 재산을 먼저 주세요. 나에게 주실 거 지금 땡겨주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폐륜이에요. 아버지 당신 죽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당신 죽을 때 나에게 분배해야 될 그 재산을 미리 땡겨주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고대사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동네 사람들이 그 둘째 아들을 잡아다가 패 죽였대요. 이거는 도대체가 이거는 저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 모든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저 폐륜을 저지르고 저 있는 아들이 이거를 우리가 용납해서는 이거는 자신들의 자식들이 본받을까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죽여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런 폐륜을 저지른 죄인은 반드시 값을 치러서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지금 다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봐라.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그런다. 그리고 이 아들이 이 재산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돈으로 바꿨다고 그랬어요. 돈으로. 아버지 재산이요, 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땅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뭐 자가용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자가용 대신 뭐 마차가 있었겠죠. 예? 땅도 있었겠죠. 건물도 있었겠죠. 아버지가 큰 부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재산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띄어서 줬겠죠. 그런데 이 아들이 재산을 받은 것도 폐륜인데 이걸 현찰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현찰로. 그건 뭐예요? 내가 지금 이 당장에 쓰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에? 쓰겠다라는 거예요. 현찰로 바꿔가지고는 어디로 가버려요? 저 이방 땅으로 갔어요. 이방 땅으로 가서 화랑방탕하게 지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화랑방탕하게 다 돈을 소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무일푼이 된 거예요. 무일푼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무리 굶주려 죽어도요, 절대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어기면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더러운 짐승. 네, 하나님 말씀하신 부정한 짐승들하고는 만지지도 말고 옆에 가지도 말아라. 이런 게 하나님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돼지란 말이에요. 돼지.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는요, 혐오의 대상이에요. 혐오의 대상.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뭐 식사 대접한다고 여러분 삼겹살 탁 해가지고 구워주잖아요? 그건 최고의, 그 사람들을 모욕하는 죄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기는 음식은 절대 그들은 먹지도 만지지도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이요, 둘째 아들이요, 배고프다고 돼지를 사육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요, 돼지를 사육하고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까지도 먹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망신의 망신이죠. 나락에 떨어진 거예요, 지금. 이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일부러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일부러.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죄인들, 세리들, 그렇게 유대인들이 참 취급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인들 특히. 이 사마리아인들은 여러분 바로 그 같은 민족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은 민족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같은 민족이었던 이 유대인들이요, 포로로 끌려가는 시절이 있었어요. 예전에 다른 나라에 침공을 당해가지고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말고 끌려가지 않고 그 자기 나라에서 그냥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무수한 시절 속에서 어떻게 버텼냐면은, 야, 그래도 우리가 우리끼리는 못 산다. 야, 그냥 저 이방 사람들하고 짝짓고 살자 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피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또 애굽으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렇게 끌려간 사람들 중에도, 야, 우리가 여기에서 몇십 년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끼리 어떻게 사냐? 그냥 여기서 저 사람들이 우리 그냥 이방 사람들하고 짝하고 살으려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저 사람들의 딸을 우리의 며느리로 맞이하고 우리의 아들을 저 사람들의 사위로 주자 해가지고 혼합을 해버렸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해방이 되어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자유를 얻어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배교한 사람이 있고요. 그 끌려가가지고 종살이했던 사람들 중에도 배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우리는 뭔데? 우리는 그 어려운 시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사람들이니까 너희는 우리와 살 수 없어. 나가! 해가지고 쫓아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개 취급도 안 했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오줌 넣을 때도요, 저 사람들 쪽으로는 오줌도 안 넣었어요.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흔히 예수님 당시에는 죄인들이요라고 했어요. 죄인들, 나쁜 놈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들 멋대로 사는 놈들,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로마라는 제국에 속박돼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로마에 날마다 세금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금을 바쳐야 돼요. 근데 그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세운 장들이 있어요. 바로 세리장들. 세금을 걷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민족 사람들의 돈을 쪽쪽 빨아먹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민족이었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나쁜 놈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세리들. 우리 친일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일제에 이렇게 속박당하고 있을 때 얼마나 우리 국민들의 이 호주머니를 쪽쪽 빨아먹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 경찰들, 공무원들. 어쨌든 이 세리와 죄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취급도 안 했어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을 누구로 비유하는 거예요? 바로 둘째 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폐륜을 저지르고 자기 호랑방탕하게 저 세상에서 살다가 있는 그놈들, 그게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야, 내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나에게 주지 않는구나. 이제는 이제는 내가 가야 할 자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 내가 굶어 죽든지 아버지한테 그냥 패 맞춰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하자. 그리고 아버지 앞에 용서 구하자.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 삼아주지 마시고 그냥 아버지가 부리는 종으로, 하인으로 삼아주십시오, 제발. 그런 심정으로 그가 아버지에게 가요. 근데 아버지가요, 저만치 보이는 아들의 그 모습이 보이자마자 맨발로 뛰어나가요. 맨발로. 그리고 덥석 안아버려요. 여러분, 맨발로 뛰어갔다는 그 아버지가요,
얼마나 아버지가 조급했으면. 그리고 덥석 안아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동네 사람들이요,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거거든요. 율법으로요. 율법으로 쳐 죽여도 누구나 하나,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 둘째 아들은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요, 덥석 안아버리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 아들이야. 내 아들입니다. 내가 용서한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돌을 내려놓으세요. 율법으로 내 아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내가 용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대해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할 때 사랑이 나와요. 용서 안 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폐륜을 저지른 아들이라고.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저런 놈들은 쳐 죽여라. 동네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었단 말이에요. 떠나보낼 때는 어쩔 수 없이 떠나보냈어. 그런데 다시 돌아와? 저놈이? 지금 우리 마을에 다시 돌아와, 지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한두 사람이 얘기했겠죠. 누구누구 아무개, 둘째 아들이, 지금 처량한 신세로 지금 동네 문 밖에 있네. 야, 막 소문이 퍼졌겠죠. 섭시간에 퍼졌겠죠. 그리고 돌을 집었을 거야, 아마 다. 들어오기만 해봐라. 저놈을 당장에 돌을 던져가 죽여버려. 이걸 누구보다도 아버지가 알았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너무나 급한 나머지 신발을 신기도 전에 그냥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덥석 안아버리는 거예요. 다들 보라는 거예요. 이 아들 내가 용서했다라는, 내가 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 진노 앞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죽어야 되는 우리 인생들인데 예수님이 그냥 뛰어가서 그냥 품어버렸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품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의 말씀으로는, 율법으로는 죽여야 되는 죄인들이지만 제가 품었어요. 아버지, 제가 대신 죽을게요. 아버지.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었다는 건 뭐예요? 돌을 던지려면 던지시오. 내가 대신 맡겠습니다. 내 아들의 죄값을 내가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대신 맡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가 그걸 다 캐치해내가지고 이렇게 쓴 거예요. 자, 봐. 저 죄인들과 세리들을 우리 주님이 왜 만나셨겠냐? 말씀으로는 저들을 쳐 죽여야 되고 외면하고 뿌리쳐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말씀을 성취하기 오신 분이야.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이 말씀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야. 그래서 그 죄인들을 품으셨단 말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계속해서 저 죄인들을 향하여 품으신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니? 모함하고 있니? 돌을 던지고 있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품지 못할 죄인들, 품지 못할 그 사랑,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을 품으시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자, 그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아들이 어쩔 줄 몰라. 아버지, 나를 아버지가 부리는 종들 중에 한 사람처럼 취급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아버지가요, 종들을 불러다 놓고는 내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나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을 씻어라. 모든 저 세상 더러운 것들을 다 씻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앞에 오시는데 아버지가 우리를요 죄인이라고요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씻김을 받아야 돼요. 네가 지난날 어떤 삶을 살았든 나는 그거 전혀 나는 상관없어.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네가 내 아들로 돌아왔잖아. 내 자식으로 돌아왔잖아. 내 딸로 돌아왔잖아. 너는 이제는 누구도 너에게 손가락을 띄지 못해. 내가 다 막아줄게. 너는 내 자녀야. 내 아들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은 자녀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 아들에게 뭘 해요? 반지를 끼워줘요. 반지가 뭐예요? 여러분, 그 옛날 고대시대의 반지는요, 아버지의 모든 권위를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부여받았다. 네가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그 재산을 다 미리 탕진해가지고 가져가서 탕진했지만 다시 내가 회복해줄게. 다시 회복해줄게. 반지를 끼웠다라는 것은요, 너 다시 나의 아들로 상속자로 너를 다시 회복해줄게.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여러분,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루날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뭐 한두 시간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몇 사람이 모여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음식물이 아니에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요,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하는 큰 잔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돌아오시면 하나님은요, 이 만물의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에요. 잔치가. 할렐루야. 잔치가 벌어질 때 여러분, 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환호하고 나를 찬미하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온 나의 모습을, 하나님을 찬미하는 나무들이 세상을, 저 하늘을 향해 뻗쳐지는 그 나무들의 모습을 통해서, 야, 저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네. 야, 꽃들이 저렇게 밝게 웃음 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네. 저 옆에서 강아지가 멍멍멍 하는데 그 소리가 멍멍멍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야, 너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축하해. 이렇게 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요, 저를 바라보면서 누구 사람, 저 힘들게 사는 사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야, 저 사람 참, 얼굴이 환해졌네. 예? 예수 믿더니 저렇게 얼굴이 환해졌네. 야, 하나님의 자녀가 저렇게 되니 참 행복한가 보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만물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하나님의 딸이 됨을 축하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아버지 안에 살던 첫째 아들, 이 첫째 아들이 반응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뭐 잔치 소리가 들리니까 종 하나를 불러가지고, 야,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종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동생 그 아들이, 동생이 당신의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지금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큰 아들이, 큰 형이 화가 나요. 화가 나요. 그래서 잔치집에 들어가질 않아요. 이 소식을 듣자 아버지가 그 큰 아들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너 왜 이 잔치집에 들어오지 않니?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25절로부터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강건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죠.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속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아들의 속마음이. 그 속마음이 뭐예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큰 아들이요, 진짜 문제였다.
이 큰아들은 누구를 비유하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죄인이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앞부분에 저런 나쁜 놈들, 저런 놈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 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모함하고 있었던 그 자기들 스스로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깨끗해. 나는 정직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동했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의롭게 여긴 사람들이 바로 큰아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좋아. 그래야 우리가 복받아. 형식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마음이 뭐예요? 저 죄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거를 시기질투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아니 저렇게 초신자가 저렇게 막 하나님 앞에 복받고 아니 저는 뭡니까 도대체? 내 안에 그런 불쾌함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오늘의 큰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딱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권면에 이 잔치집에 들어왔다라고 결론이 나지 않아요. 결론이 없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 두 가지의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아들에게 얘기해요. 큰아들에게. 자, 내가 잃어버렸던 그 아들, 너의 사랑하는 그 동생,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들 아니냐? 죽었다가 살아난 동생 아니냐? 그러면 이 기쁜 날에 같이 참여하면서 품어주고 이 기쁨을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 어디 갈래? 너 그 잔치에 참여할래? 아니면 너 지금처럼 저렇게 마음에 막 불평을 토로하며 저 동생 난 저런 동생 난 취급도 안 합니다. 저런 동생은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나지도 않으렵니다. 그렇게 바깥에 있으려냐?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리에 끝까지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며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큰 잔치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어요. 끝까지 용서 못하고 저버리고 외면해버리는 그러한 자리 또한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어떠한 자리에 여러분이 가셔야 되겠습니까? 먼저 이 질문을 여러분들 앞에 던지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어떠했는가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가? 바로 세리와 죄인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인처럼 취급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로 인하여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해 주셔서 기꺼이 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관계 맺는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들이 누구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지키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 인내하시고 고난하셨던 그 주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의가 죽어야 돼요. 지난날 나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해? 지금도 나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해? 여러분 용서하려면 내 이 생각들이 죽어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이 얘기하셨던 너희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바로 그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기 위하여 너희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 그거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용서할 때 진짜 사랑이 나옵니다.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용서하시는 장면을 보셨어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이 상황들을 아버지가 용서해버려요. 품어버려요. 여러분, 어떤 죄인든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 품어주신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씻겨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로의 권세를, 반지를 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씻긴다, 그리고 반지 껴준다, 이 장면을요 좀 쉽게 이해하고 싶어서 저는 이 씻김 받는 거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얘기하고 싶어요. 성령을 받은 날, 그리고 반지를 끼워준다. 이거는 예수님의 권세, 말씀의 권세, 말씀이 열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육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말씀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탁 끼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예요. 자녀의 권세.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탁 끼워집니다. 영원 불멸이죠. 누구도 이 권세의 반지를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예수의 그 말씀의 권세의 반지가 여러분의 손가락에 탁 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자리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